우리 과거에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어령 박사가 10여 년 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당시 그의 세례는 많은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지성인이었고 또 문학 평론가로서 어떤 종교나 종파에 얽매임 없이 자유롭게 그 이성의 칼을 휘둘렸던 그런 분이 기독교 신앙에 안착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사실 충격이었고 놀라움이었습니다. 세례를 받기에 앞서서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기독교 월간지에 창의적 지성에서 구도자의 영성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어령 박사의 그 인터뷰 내용이 실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내용을 찬찬히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딸이 있었죠. 미국 LA에 부장 검사로 일을 하다가 후에는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회 일을 하다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신 분인데 그 딸이 암과 또 시력 장애로 투병을 할 때 그 딸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하와이로 문병을 갔다고 합니다. 그곳의 작은 교회에 들른 이 이어령 박사가 정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딸에게서 빛을 거두시지 않으신다면 남은 삶을 주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인지 그 이후 딸이 정말 하나님의 그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고 그 일을 계기로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체험에 대하여 그동안 여러 곳에서 인터뷰 요청이 있어 왔는데 그 인터뷰 요청을 다 응하지 않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그 월간지 인터뷰에서는 그 인터뷰 요청을 자기가 왜 거부했는지, 왜 응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그는 지성인답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첫째, 저는 기적 때문에 기독교를 믿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은 구제의 사안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셔도 언젠가는 누구나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지상의 진짜 기적은 단 하나,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두 번째, 다락방에서 조용히 기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외식하는 이들을 경계하셨습니다. 내 신앙의 변화를 매스컴에 나가 떠드는 것은 그런 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일종의 프라이버시 때문이죠. 딸과 저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입니다. 모든 딸의 눈이 난 것도 아니고 이 지상의 자녀들이 다 건강을 회복한 것도 아닙니다. 나만의 구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였기에 떠들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 인터뷰 내용을 찬찬히 살피면서 이 지상의 진짜 기적은 단 하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이 이어령 박사의 이 표현에서 이미 이 이어령 박사에게 정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해안이 있었구나. 그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딸 이민아 씨는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복음을 전하다가 2012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최근 이 이어령 박사는요, 또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가치 있게 살아야 합니다. 어차피 죽을 인생이니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것이 아니라 한 번뿐인 인생이고 하나님이 언젠가는 부르실 인생인데 이 땅에서 후회 없는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그가
그런 뜻으로 그런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이제 늙고 병들어서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기적의 자리에 들어가기까지 부활의 주님의 능력 안에서 나만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것을 지금 나이 들어서 이제 본인도 이제 병들어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이걸 더 절실하게 깨닫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최근에 그 인터뷰의 내용에서도 다시 한번 이분이 참 부활의 신앙을 가진 그러한 그 신앙으로 지금 참 진솔한 삶의 고백을 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으로 그 인터뷰 내용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땅의 일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후에 이 땅에 남겨진 예수님의 사람들은 120명 정도였습니다. 이 120명 정도가 바로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였어요. 당시 팔레스타인에 거주했던 유대인은 약 400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유대인 3만 3천 명 중에 한 명꼴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작은 무리에게 주님은 전 세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시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 한 30년이 지난 이후에 주후 64년경에 네로 황제가 통치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당시에 로마의 역사가 타시투스는요, 그 박해를 받아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남겼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이 희생되었다. 어떻게 그렇게 짧은 기간에 작은 무리로부터 이렇게 로마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었을까? 물론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기도 하지만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 많은 주의 신실한 종들 중에 우리는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기에 이런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서기 160년경에 기록된 바울과 테크라의 행적이라고 하는 외경에 보면요, 바울에 대한 인물 묘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키가 작고 대머리에 숱은 많지 않고 다리는 쉬었으며 눈썹은 서로 맞닿고 코는 매부리에 다부진 체격을 가진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는 인간의 모습에 천사의 얼굴을 가진 자였다.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면 실제로 바울은요, 작은 키에 굽은 다리에 대머리에 그리고 털이 덥수룩한 눈썹을 가진 인물이었을 것이라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이런 신체적인 조건에도 우리는 바울에 대하여 한 가지 더 알고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바울은 아주 심각한 신체상의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가시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그 헬라어 원문의 뜻은 막대기라는 뜻입니다. 바울의 육체를 괴롭힌 것은 작은 가시가 아니라 그의 육체를 쑤시고 뒤틀리게 하는 막대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막대기가. 이 육체의 가시, 바울을 그렇게도 괴롭힌 이 육체의 가시, 그 막대기가 무엇이었을까? 많은 추측들이 있습니다. 이런 추측들은요, 사실은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먼저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을 방문해서 그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을 만나게 될 때 그가 병으로 쓰러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을 향해서 침 뱉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해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고맙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인사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요, 사람의 병은 그 몸속에 악령이 있어서 그런 병이 생겼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그 병으로 사람이 쓰러지게 되면 그 사람에 있는 그 악령이 내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어떤 제스처를 행했냐면 침을 뱉었어요. 그 침을 뱉음으로 악령이 내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 행동을 취했습니다. 특별히 이 간질병으로 쓰러질 때에 그 간질병이 악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병이라고 생각했고, 간질병으로 사람이 쓰러질 때에 다 같이 침을 뱉어서 그 악령이 내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그런 행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아마 바울의 그 육체의 가시가 간질병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사랑했냐면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아마도 바울이요, 안질로 인한 시각장애, 시력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아마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사실 바울은요, 신약성경에 27권으로 되어 있지만 13권을 이 바울이 다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은 바울이 쓴 게 아니라 바울이 불러준 것을 누가 다 대피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만 그냥 개인적인 인사말이나 또한 서명을 할 때 거기에 직접 자기가 자필로 썼고, 그 이외의 것은 자기가 불러주고 누군가 받아 쓰게끔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가 바로 시력 장애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마 안질로 인한 시력 장애,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육체의 가시가 아닌가 이렇게 보죠. 또 하나는요, 이것이 가장 오래된 추측 중에 하나인데 아마 바울이 심한 두통을 앓았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 두통은 말라리아 열병으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겪은 질병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 지중해 연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흔히 앓고 있는 병 중에 이러한 말라리아 열병으로 인한 두통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통이 결국엔 시력장애에 영향을 주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바울의 지병이 간질이든 또 안질로 인한 시력장애든 또 심한 두통이든 간에 바울은 이런 신체적인 어떤 핸디캡을 갖고 35년 동안 2만 킬로가 넘는 그 거리를 발로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교회를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때는 배를 타기도 했지만, 그러나 병약한 사람에게 있어서 2만 킬로가 넘는 그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어떻게 바울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것도 아주 독창적으로 또 탁월하게 그리고 위대하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러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입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약할 그때에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신의 육체적 가시를 뽑아달라고 3번씩이나 간청하던 바울의 기도에 들려온 하나님의 응답은 이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울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변화된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부활의 주님이 계셨고 부활의 능력이 함께했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은 인간적인 약점과 고통에 신음하던 이 바울을 견고하게 붙잡아주는 힘이었습니다. 어둠이 죽고 빛이 살아났습니다. 인간적인 야망과 욕심의 생각들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참된 삶이 회복되었습니다. 3번씩이나 기도하면서 그 평생을 괴롭히는 그 신체적인 그 핸디캡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간청도 하였지만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적은 그 병의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의 주님이었습니다. 그 약함 너머에 부활의 능력으로 강함을 주시는 바로 부활의 주님이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바로 그 위대한 삶이 가능했던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셔서 내가 이렇게 감당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는 했지만 3번씩 기도했지만 그 병은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셨기 까닭에 내 약함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강함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감당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 고백인 것이죠. 이어령 박사의 기적에 대한 해안을 그리고 늙어서 깨달은 그 삶에 대한 지혜를 바울은요 몸으로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기적을 몸으로 살아낸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기적은 부활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통은 잠깐입니다. 기쁨도 잠깐입니다. 하여 무엇을 잃었다고 슬퍼할 것도 없고 무엇을 얻었다 하여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며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약할 그때에 강함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의 부활만이 우리네 삶을 견고히 붙잡아주는 참 기적일 뿐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망 권세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새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도움을 받고 자기만의 멋진 인생, 타고난 인생을 살아갑시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생생히 들려오는 이 바울의 권면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약할 그때에 곧 강함에 새로운 지평을 보게 하실 그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당신의 그 강함의 은총으로 오늘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탁월한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도우실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약할 그때에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니 바울은요 자신의 이 육체의 가시를 신앙적으로 이렇게 해석하여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그것이 7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한번 7절 한번 다시 보시죠. 자, 바울은 자기의 육체의 그 가시를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바울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에요. 이 바울이요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라고 하는 도시 출신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 다소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당시에 무역의 중심 역할을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인과 물건과 상품들이 그냥 교류가 이루어지는 교류장의 핵심이 되는 도시가 이 다소였어요. 여기에서 부유한 가정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청년기에 그는 예루살렘으로 그는 가서 그곳에서 아주 학식이 깊은 랍비인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그 랍비의 제자가 되어서 거기서 고등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랍비가 됩니다. 바울은 바리새파 사람 중에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되죠.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한 6천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리새인들 중에 골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앞으로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지도자가 될 차기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의 사람은 훗날 사네드린이라고 하는 공의의 회원이 돼가지고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중에 한 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하찮은 것들로 여겨요.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신앙적으로 보면 바울은요, 너무나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깊이 깨달은 당시의 최고의 신학자였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며,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이야말로 정말 참된 복음이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잘 정리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당시의 최고의 학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이방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던 선교사였습니다. 또한 많은 교회를 개척하여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여 아름다운 교회들을 많이 세운 또 목회자였기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서 빌레몬까지 13권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기록한 것을 보면 참 대단한 분이었구나. 더 나아가 여러분, 그의 기도가 얼마나 깊었는지 그가 자기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죠. 하늘 위에 하늘을 올라가는 그 깊은 기도 속에서 자기를 초월하는 그 무화경의 3층천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체험을 했다고 그는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보면 너무나 자랑할 것이 많았는데, 그러나 그 자랑과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가 바로 뭐냐? 바로 그 육체의 가시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육체의 가시를 포함하여 복음을 위하여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수없이 많은 그 약함과 고난, 그 핍박, 그 궁핍과 박해와 곤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울은요, 그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뭐라고요? 강함이라. 자신의 약함, 그리고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는 수없이 많은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 가운데서,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강함으로 살게 하시니 이 또한 내가 기뻐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부활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바울의 이 삶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탁월하고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삶의 비결이 바로 어디 있었냐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이 그 인간의 약함의 자리에 부활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까닭에 그분이 주시는 그 강함으로 말미암아 그 약함을 이겨내고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부활의 주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저마다의 가치 있고 탁월하고 의미 있는 삶을 힘있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의 약함의 자리, 그러나 그곳에 당신의 강함으로 함께 하셔서 모든 것 능히 감당하며 승리의 인생, 탁월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 고백, 이게 바울의 고백이고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이 신앙의 고백으로 또 한 주간 힘있게 능력있게 활기차게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